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복음 편지 7번째 만나 보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그 질문이 나와요. 자, 오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보면 우리에게는 각 생각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시작하려니까 지난 주간에 이 흑암 세력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자, 오늘은 우리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중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문제를 당했더라도 중심이 필요해요. 심지어는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심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가?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게 왜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말하려 할 때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적 배경을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르게 전달하고 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되는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말씀 듣는 중심입니다. 또 저는 찬양할 때 이런 생각합니다. 원래 이 찬양은 땅에서 있던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천사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한 겁니다. 힘써 찬양한 거예요. 그게 원래 찬송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할 때 성가대를 봐요.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생겨 보이는지. 이 천사가 타락해서 찬송을 훔쳐갔습니다. 노래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찬양을 우리 성가대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내가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찬양 듣는 겁니다. 물론 정식 기도 때도 기도하지만 특히 헌금할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헌금 드릴 때마다 저는 4가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가문이 내는 11조로 교회가 살게 없어서, 아니 우리 가정이 내가 내는 11조로 교회가 다 살 정도가 되면 얼마나 11조를 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은 내야 돼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통해서 지역 문화를 바꿀 교회가 건축되게 없어서 그 기도 꼭 합니다. 또 우리 가문과 교회를 통해서 대대로 그 RUTC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 선교 문이 열려지게 없어서 이 선교헌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똑같은 기도라는데 할 때마다 간절해집니다. 어떨 때는 굉장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를 통해서 영원히 4가지 있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많이 있겠지만 당장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당장 보이는 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보여요. 사람. 당장 사람이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실수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그걸 보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을 축복하고 사용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 쳐다보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도 듭니다.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어떤 부교육자 전도사님인데 이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남의 차를 들이받았어요. 일단 차가 박히면 서로 옥신각신하잖아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 상대방이
그 남자 전사인데 전사를 보고 나이가 좀 들었는데 아니 이 양반이 술 먹었나?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교역자가 옛날에 먹다가 끊었다 그랬어요. 근데 물어본 사람이 말하자면 이게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어떻게 끊었는가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끊어진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 말 듣고 진짜 예수를 영접했어요. 아니 그 알코올 중독자가 그 술을 끊었다니까요. 완전 중독자였는데 끊어버렸습니다. 그 가족은 물론 주위 사람들도 충격받았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온 겁니다. 교회를 나온 딱 보니까 술 많이 먹게 생겼대요. 지금 은혜를 받아서 얼굴도 완전 바뀌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봐야 됩니다. 어느 재벌 딸이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나오니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답니다. 그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다른 건 다 좋아도 절대 예수만 믿지 말라고. 아버지 왜 그럽니까? 이유를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자기에게 사기친 사람 몽땅 다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이 잘못 본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사기친 것이지 예수님이 사기치라고 절대 지시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을 사람 보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니 교회 장로가 왜 이래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저 정도지 신자가 왜 이래 신자 때문에 이 정도지 안 그러면 엉망인 거예요. 대들고 혹시라도 뭐 칼로 찔림당하면 어떡합니까? 자꾸 사람 보고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부터 설명해 줘야 됩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선자에게 줬는지 누가 압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증거가 있어요. 지금도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답 중에 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베드로후서 2장 6절인 대로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말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답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가라. 그러면 승리한다. 그렇게 계속 말하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가버리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답을 해줘야 돼요.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이유가 뭔가? 이 질문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 뭡니까?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엉망인데 왜 그렇습니까? 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응답 못 받는데 왜 그런가 질문합니다. 질문을 안 해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하는지 물어봐요. 그럼 그 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어떤 전도사님으로 있을 때 그 가르치는 학생이 전도사님께 질문했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아니 밤새도록 교인들이 버스 타고 가서 철학기도 하고 철학기도 끝나고 오다가 비가 많이 내려서 버스가 물에 잠겨서 몽땅 다 죽어버렸어요. 주일날 교회를 딱 갔더니 학생이 질문해요. 아니 밤새도록 딴 것도 아니고 철학기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왜 그런가 물어봐요. 학생이니까 그런 질문할 만도 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모른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 대답하니까 그 학생 대답이 시원치 않은지 자꾸만 이것저것 물어보더랍니다. 자,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든지 종교 가진 사람이나 복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그러냐? 똑같은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나. 근본적으로 복음 잘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종교 가진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같은 겁니다. 그러니 새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거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뿌리내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승리하는 것이다. 이게 설명되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에 주신 증거가 뭡니까? 신앙생활 어떤 증거를 줬는가? 중요한 증거를 줬어요. 자, 오늘 주일날 예배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말로 설명이 되는데 그림으로 그리면 간단하지만 내 마음에 왕자, 마음에 의자가 딱 있어요. 근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가? 마음의 가장 중심에 사단이 앉아 있어요. 나는 그 사단 밑에 있고 운명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게 구원 못 받은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운명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성경의 8장 44절 말하죠. 불신자 운명 중심 속에는 사단이 주인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늘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과 기능에 상관없이 어려움 당합니다. 이걸 모르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가 말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니 절에다가 시주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똑같은 겁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응답이 왜 안 온가? 될 수가 없죠. 암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사단이 자기 주인인데.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도 예수 믿는데도 왜 안 되는가? 이게 중심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데 주인은 누구야? 나 자신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을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신과 예수님만 자리만 바꿔버리면 아무 공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끝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으면 어떤 흑암 세력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걸 좀 이해시켜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이렇게 되면 어떤 흑암 세력도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단체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꼭 가르쳐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이 사업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운명과 관계없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흑암 권세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해도 공격해도 중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업이라든가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지금부터 생각 바꿔야 됩니다. 직업이 뭡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주업이 부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업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사도 시키고 공무원도 시키고 직업을 준 겁니다. 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그랬어요. 대통령 되고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의 주업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나의 고향에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것이다. 거기에 잠시 대통령으로 부업을 가진 것이다. 대단한 말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만 되어버리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가? 아니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주인 됩니까? 버릴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찾을 것이 또 몇 개가 있어요. 이 축복을 지속하려고 하면 버릴 것이 있고 찾을 것이 있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런 말 했어요. 교인 가운데 너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 큰 문제가 생겨서 방황하는데 너무나 어려움 당하니까 막 이리저리 뛰고 다니는데 아주 대단하다는 목사를 찾아갔더니 기도해 준다고 돈을 요구하더래요. 돈은 없죠. 그냥 집에 돌아오는데 그걸 보고 장로님이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해줬더니 힘을 얻고 훈련받고 정말 열심히 응답받고 살아가더라고. 그런 안타까운 간증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버릴 것이 있어요. 버릴 것. 뭘 버려야 됩니까? 성경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사단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버린 것에 자꾸 빠져 있어요. 우린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옛날 생각, 옛날 상처 전부 다 내버려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동기 전부 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은혜 받는 이유가 어른들은 잘 안 버려요. 체질이 딱 굳었기 때문에 우리 전부 다 내버려야 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의 흑암 세력을 버려야 됩니다. 동기 다 내버리면 됩니다. 이 동기 하나가 얼마나 눈을 어둡게 하는지 몰라요.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응답이 오는 겁니다. 빌립보 3장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뭐가 발견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1분만 축복하면 다른 사람 100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옛날에 멸망받아야 될 여러분이 아닙니다. 옛날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옛날에 교회 가서 율법 생활하던 그런 종교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는 말이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한마디 하니까 바디메오가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사람 살려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거의 다 옛날 것에 다 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에 고생한 건 말하면서 눈물 질질 짭니다.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울 것도 없어요. 아직도 계속 옛날 생각하고 눈물이 나온다. 아직 못 빠져나와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담하는데 옛날에 그대로 빠져 있습니다. 끝난 건데 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살던 노예 근성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끝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동기를 내버려야 됩니다. 동기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동기 내버리면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주십니다. 동기가 각각 다르지만 다 내버려야 돼요. 간혹 가다 보면 목사인데도 선교사들이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동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동기 다 내버려야 돼요. 부교육자들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 미래 걱정을 하는데 그것도 내버려야 돼요. 목사들이 제일 걱정이 뭡니까? 동기를 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다 예배해 놓고 있어요. 앞으로도 정말 전도 제자를 모으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자라도
좀 세워야 됩니다. 중직자로. 성경에 브리스가 같은 인물이 있으면 장로로 세워야 됩니다. 솔직히 교회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들이 많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기도를 남자가 많이 합니까? 여자가 많이 합니까? 말을 남자가 잘 듣습니까? 여자가 잘 듣습니까? 여자들 말 많아서 그렇지 훨씬 잘 들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다 교회 여자 장로를 세웠더니 여자 장로를 많이 세웠대요. 확실히 말은 좀 많았는데 분위기는 훨씬 좋더랍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것 버려버리면 큰 응답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내버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응답 줄 것이다.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찾을 것이 있어요. 버렸으면 이제 찾을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찾을 것인데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찾아내면 누구든지 응답받습니다. 요셉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응답받습니다. 저는 모세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승리할 수밖에 없죠. 하는 일마다 응답받고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광의 가족들 전도할 사람, 선교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채우십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필연.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앞으로 우리 신광의 가족들에게 중직자들 많이 있으면 곳곳에 전도 제자가 모여들 겁니다. 성경에 있는 올바른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도 모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떠드는 것 옳은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충성, 봉사, 축복이 일어나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기서 기도응답 받았던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는 하나님과의 특별 이면 계약이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성경 자세히 봐요. 이 하나님과의 특별 계약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없는데 요셉은 하나님과 이 계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안 될 수가 없죠.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때 오는 것이 뭡니까? 언약적 축복입니다. 새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승리할 사람들은 이걸 꼭 알려줘야 됩니다. 일단 절대로 안 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야 됩니다. 나의 과거, 나의 모든 상처, 저주, 실패 전부 다 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획, 이 특별한 계약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에 따라 중요한 것이 달라집니다. 신앙 중심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져요. 마음 중심에 따라서 뭐가 되는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 중심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기도 그리도 안에서 복음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공부도 잘하고 바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보면 중심이 바로 잡히면 찬송이 달라집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새로 응답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받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응답받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 받고 있는데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 현장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언약을 빠른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지금 파송하십니다. 그럼 가서 응답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많은 응답, 축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 확인하면 됩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부르셨는데 아무 축복도 못 받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하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브라함의 창대한 이삭에게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복 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중심이 그리도 중심만 된 모든 것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 축복 여러분 것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첫날보다 귀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후대 렘넌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렘넌트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100년의 축복을 앞당겨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중직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과 미래 살리는 중요한 렘넌트를 키우게 하여 주십시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